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의 왕 또 평강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입니다. 이 시편 110편은 신약 성서에 여러 번 인용된 시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게 전부 다 The Lord says to my Lord, 그러니까 주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을 내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 치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신성으로 치면 다윗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존귀, 하늘에 오르셔서 존귀하게 되셨다, 이걸 합쳐가지고 승귀라고 합니다. exaltation, 승귀, exaltation, 승귀라고 하는데 승천과 존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시편 110편을 가리켜서 모든 시편 가운데 면류관이라, crown of all psalms, 모든 시편 가운데 면류관이라 이렇게 부르는 시가 110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셔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 그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모습입니다. 왕이죠. 주의 권능의 홀이라는 것은 셉터, 이거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요. 주의 권능의 홀을 보내실 것이다. 익스텐드, 확장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권능의 그 다스림이 확장될 것이다. 그렇죠. 나라로 계속 확장되고 원수를 정복하고 확장되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로 3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왕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4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 1절로 3절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왕이시고, 그 다음 4절로부터 7절까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십니다. 먼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 나오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그 멜기세덱이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왕이시면서 또한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다. 또 한 가지는 멜기세덱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하나는 멜기세덱은 단순한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는 이 멜기세덱은 단순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님 자신이다,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두 번째 견해를 더욱 좋아하죠. 이분이 이게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멜기세덱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서 7장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니 어떤 사람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간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집에서 기른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이 소돔 고모라를 둘러싼 침공해 가지고 그거 다 빼앗아간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다섯 왕과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해가지고 다 빼앗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인데 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만약에 단순한 사람이면 아브라함에게 감사를 해야 되죠. 아브라함에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고 단순한 인간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전쟁에 이기게 됐다고 감사를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높은 분이라고 히브리서 7장 9절로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물론 직접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건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레위 지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레위 지파도 11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인 레위 지파보다도 더 높고 레위 지파로부터도 11조를 받는 분은 멜기세덱인데 그런 분은 인간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단순한 인간으로 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이전에 현현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구약시대 왕은 제사장을 겸할 수 없습니다. 왕이 제사장 노릇 하려다가 문둥병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아사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왕이 제사장을 겸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제사장을 겸임했습니다.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살렘의 왕이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은 인간으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분인가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확실히 맞는지는 몰라도요 제 생각으로는 이분이 보통 인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떻게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나. 그러니까 이분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자주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불렀고 혹은 그냥 여호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종종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기 이전에도 계셨다 하면 깜짝 놀래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은 신성이 인성을 입은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거지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계셨고 가끔 나타나셨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바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특수한 인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 본질에 있어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 우월하신 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고핫 자손 가운데에서 또 아론의 후손 이 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의 아들도 4명 있었으나 2명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죽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가운데 특별히 엘르아살의 후손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레위지파의 제사장은 맹세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관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뭘 맹세하고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맹세하고 제사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맹세하시며 제사장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맹세하시고 제사장을 세우셨기 때문에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 본질상 우월하다. 그 레위지파의 제사장은 수요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죽으니까 또 그 아들이 제사장 되고 또 아들이 제사장 되고 자꾸 죽어요. 수요가 많고. 그러나 멜기세덱은 딱 한 분이에요. 딱 한 분이고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갈리지를 않습니다. 그 제사직분이 갈리지를 않는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또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날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자주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없어요. 단 한 번, 그것도 짐승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단 한 번 자기 몸으로 영원한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끝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미사라는 거 할 때에 자꾸 그 희생 제사를 자기들이 드린다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가증스러운 거예요. 희생 제사를 왜 또 드립니까? 예수님이 once and for all, 단번에 영원히 제사를 끝냈는데 뭘 또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짓된 이단 사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그 본질에 있어서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도 훨씬 우월하신 제사장이에요. 맹세를 하나님의 맹세하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또 이 멜기세덱은 단 한 분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또 멜기세덱은 자기 몸으로 제물을 삼아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면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아니 당신은 무슨 제사장이냐, 당신이 레위지파도 아니고 유다지파 아니냐, 유다지파, 근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지파에서 나왔어도 예수님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보다도 훨씬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알았냐? 이제 그거죠. 아니 제가 알았냐고 물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뭔가?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맹세하고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말씀이죠. 멜기세덱은 그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자기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이름의 의미는 뭔가?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면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는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제데크라는 게 의고 멜레크라는 게 킹이고, 그러니까 멜레크와 제데크가 합쳐가지고 멜기세덱이 된 건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King of Righteousness,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의의 왕. 멜기세덱이 무슨 뜻인가?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인데 왜 살렘이라고 하나? 옛날 이름이 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살렘인데, 살렘이란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하는 거 있잖아요. 평화 평화 평화가 있으라 샬롬 샬롬. 샬롬이 약간 모음만 변화된 게 살렘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살렘 왕이란 말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 King of Peace,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첫째가 의의 왕이요, 둘째가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란 얘기는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믿는 자에게 의와 평강을 준다 하는 의미죠. 의를 주고 평강을 준다. 의와 평강을 준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나? 의와 평강을 주신다. righteousness를 주시고 peace를 주신다. 시편 85편 10절에 보니까 긍휼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불의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어긴 존재입니다. 나는 안 어겼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존재예요.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나는 9가지 지키고 하나밖에 안 어겼다. 9가지 지켰나 한 가지 어기나 똑같아요. 지옥 떨어지 똑같습니다. 50보 100보죠. 전쟁 나서 도망가는 놈이 50보 도망가고 100보 도망가고 50보 도망가는 놈이 100보 도망가는 놈 보고 야, 너 나쁜 놈이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우리는 다 어겼어요. 우리는 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없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필요한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얻느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딱 물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 대답을 못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 조금도 흠이 없는 완전한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 로마서가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주시느니라. 그거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만약에 베드로가 천국문에서 딱 여러분 왔을 때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딱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또 물어봐. 너는 하나님의 의를 어디서 얻었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예수 믿어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그럼 너는 통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의. 근데 어디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나?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것을 신학자들은 passive obedience, 수동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불의를 청산해 주셨고, 또한 조금도 죄가 없는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준비해 주셨어요. 조금도 죄가 없는 삶을 사셨다. 이것을 active obedience, 적극적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순종으로 우리에게 나눠줄 의를 준비해 주셨고, 소극적 순종으로 우리의 불의와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과 소극적 순종, 이 두 가지 순종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를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춘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의인입니다 말해야 돼요. 죄를 좀 짓지만 실질적으로는 죄를 지어도 나는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법률적으로 의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의인입니다. 그럼 너는 의를 어디서 얻었냐? 물으면 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님, 대제사장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울러 우리가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막힌 담이 없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이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 해도 오냐 오냐 하시는 거죠. 전에는 아버지 하면 내가 왜 네 아버지냐 그러지만 이제는 아버지 해도 말해라 응답해 주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막힌 담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누리는 평화예요. Peace with God. 그렇죠?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와 더불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고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의와 평화, righteousness and peace. 의와 평화가 함께 입맞추게 되었습니다. 의와 평강이 입맞추게 되었도다. 의를 얻고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공로를 얻게 된 건가? 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소극적 순종과 적극적 순종의 공로.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 공로를 세워가지고 천국에 가보겠다는 것은 이단 사설 거짓말. 그 불교예요. 불교. 그 불교 카톨릭이지 그게 그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공로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와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요, 순서를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의의 왕이고 이어서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어느 사회든지 그 불의가 있으면 평화가 없다, 이걸 말해 주는 겁니다. 불의가 있게 되면 평화가 깨진다. 의가 있으면 의로운 왕이 있어야 평강의 왕이 오게 된다. 의가 있어야 평강이 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의가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가정이 의로워야지, 남편이 의로워야지. 맨날 불의한 삶이나 살고 남편이 불의하게 살고 바람이나 피고 다니고 그러면 그 집안의 평화가 깨져요. 의가 있어야 평화가 오지 불의가 있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교회도 불의가 있으면 평화가 깨져요. 불의가 있으면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도 불의가 있으면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불의가 있으면 평화가 깨지죠. 국가가 의로워야 평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가 있어야 평강이 온다. 의와 평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평화를 만들려면 의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멜기세덱의 폴리티카라는 의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하시는 일은 뭔가? 멜기세덱이 하시는 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뭔가?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제가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뭔가? 첫째로 멜기세덱은 우선 택한 백성을 축복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축복, blessing,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죠?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가서 전쟁하고 돌아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나? 뭐 주의 만찬을 말하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주의 만찬이라기보다는 그냥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축복을 줍니다.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뭘 주시나?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죠. 축복. 아멘. 어떤 분은 영적인 복만 받으면 되지 물질의 복은 뭐 들어봤나? 그거는 좀 갈롱스러운 소리죠. 영적인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아야지. 아멘.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만 너무 탐해도 안 되지만 물질의 복도 받아야지 하고 날 짤짤이 굶으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멜기세덱이 뭘 주시나? 떡과 포도주를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줘. 그리고 그것만 주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축복을 합니다.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멜기세덱이 함께 주는 겁니다. 영육 간의 축복을 줘요. 아니,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영육 간의 축복은 우리의 멜기세덱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딱 앉아 계신 예수님은요 앉아 계세요. 지금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서서 일했어요. 성막에 굽는 기구가 하나 있어요. 성막에 굽는 거 2개 있어요. 2개. 뭔지 아십니까? 성막에 굽는 거. 첫째는 제사장들 신발이 없어. 제사장들은 다 맨발이야. 맨발의 청춘이야. 맨발이고요. 성막에 굽는 게 있습니다.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 의자를 무슨 노수로 만들어라 금으로 만들 그런 거 없습니다. 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완성된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서서 맨발로 일해. 그러나 예수님은 일을 다 단번에 영원히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어떻게 계시죠? 앉아 계셔. 앉아가지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축복?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낮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복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빌물 받느니라. 아멘. 폐일원한다는 것은 without doubt, 의심할 여지도 없다는 거예요. 높은 분이 낮은 사람 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나? 복을 주신다. 무슨 복 주시나? 영육 간의 복을 주신다. 아멘. 영육 간의 복을 주셔. 영육 간의 복을 주신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참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고 10년 돼서 가난한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경험적으로 다 10년 동안 열심히 예수 믿으면 어떤 의미로도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영적인 복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예수 딱 믿고 기도하고 일하면 뭘 해도 열려요. 뭘 해도요. 국밥 장사를 해도 열리고요. 칼국수 장사를 해도 열리고 구두 닦기를 해도 열려요. 다 열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다 열리죠. 아멘. 그렇죠. 멜기세덱이 뭘 하시나? 영육 간의 축복을 주신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먹 딱 내고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낮은 분인 존재인데 높은 분한테 복 달라고 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영적인 복도 달라, 물질의 복도 달라 그래야죠. 왜 주기도문도 그거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을 것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먹을 것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육 간의 복을 주신다. 블레싱, 떡과 포도주도 주고 아브라함도 축복하고. 멜기세덱.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으셔가지고 뭘 하시나? 예수님이 딱 서신 적이 있어요. 스데반 순교할 때 그때 딱 일어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셔 뭘 하시나 하면은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중보기도, 미디에이션. 이 교회마다 무슨 중보기도 학교를 만들어 자꾸 중보기도 한다는데 아주 불건전한 기도가 많아요. 그것은요. 그런 중보기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하게 되면 귀신 역사가 많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중보기도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도고기도라고 해야 돼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런데 무슨 중보기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심리학 같은 걸 해가지고 남의 영혼에 들어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귀신 역사, 이상한 무당 역사 같은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학교 이런 데 가지 마시오. 중보기도 학교 다니지 말아요. 그냥 금요철야 기도를 해요. 아멘. 예. 요새 중보기도 학교 이런 것은 전부 다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그 중보기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짓들은 무슨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요, 저는 성령의 역사 같으면 받아들여요. 근데 그것은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해. 이상해가지고 이상한 신비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 역사가 따라오게 되고, 그냥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이상한 영적인 혼란이 오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 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을 사탄이 온갖 송사와 정죄를 해. 온갖 송사와 정죄를 해도 예수님이 딱 나서가지고 아버지, 저 사람의 죄값은 내가 다 갚았습니다. 딱 하면 아버지가 알았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호는 100% 성공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랬잖아요. 온전히, uttermost, to the uttermost,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도 다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성도들을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기도해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다 하나님 뜻에 맞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별별 또 이상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가운데 다 걸러가지고 하나님 뜻에 맞는 것만 다 아버지께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우리 성도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송사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비록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짓고 허물이 있어도 정죄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중보기도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사람이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도고기도, 인터세션이에요. 인터세션.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인터세션 하는 거지, 자기가 하나님과 무슨 그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매개인인 것처럼 하는 것은 웃기는 짓이에요. 그것은 교만한, 영적인 무지하게 교만한 짓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도고기도는 해주어도 내가 중보기도자다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기도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을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기도 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들을 정복해요. 원수들을 정복해. 예수님의 원수가 많아요. 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인가?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반역하고 일어나는 원수들, 그 원수들 가운데에는 왕도 있고요, 대통령도 있고, 정당 지도자도 있고, 또 방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도 있고, 문화적인 지도자도 있고, 경제적인 지도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노하시는 날에는 왕이고 대통령이고 없다 이겁니다. 다 머리를 쳐서 파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대통령인데 나를 누가 건드리나? 하나님이 건드리시죠. 내가 왕인데 누가 날 건드리나? 하나님이 손 보시죠. 손 보십니다. 손을 보신다. 시편 2편 4절로 6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나의 절대 권력을 누가 감히,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리나?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셔. 예수님이 웃으십니다.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온 예루살렘에 왕을 세우셨어요. 거룩한 산 교회에 왕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다 정복합니다. 예수님의 원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원수가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도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이게 종교적인 지도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 사탄, 그 온 두목인 사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쫄개인 귀신들, 그리고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해 가지고 별짓을 다 하죠. 해가지고는 뭐 보면은 자기가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걸 막 시행을 합니다. 막 시행을 하면, 그리고 날 누가 건드리나 하지만 예수님이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쳐서 파하시고 시체로 만들어 버리셔. 머리를 쳐서 파하셔. 머리를 딱 쳐가지고 파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유 있게 길가에 가시며 시냇물을 드신다. 여유죠, 여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 보니까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수 중에서, 원수를 다 다스려, 다 정복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모으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을 축복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고 원수들을 파하시고 정복하시고,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것이 멜기세덱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이죠. Lion from the tribe of Judah. 유다 지파의 사자이지만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높으신 제사장이고, 또한 시온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왕권이 변하지 않는 왕이에요. 이 왕에게 대적하는 존재는 어떤 정치 세력도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보면 막 정치 권력 좀 있다고 해가지고 막 동성애 같은 거 막 옹호하고, 그런 사람은 머리가 깨지게 돼 있어요. 머리가 깨집니다. 지금은 안 깨져도요, 나중에 깨지게 돼 있어요. 동성애를 막 가만히나 있지. 동성애자가 몇 편이나 된다고. 가만히나 있지. 그걸 옹호하고 그냥 그런 걸 갖다가 막 서울시를 갖다가 그런 거 무슨 축제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그냥 안 놔둬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도요 왕에게 대적하면 이게 망하는 겁니다.
또 보면 이슬람 끌어들여. 우리나라에 무슨 할랄 식품인가 뭔가, 아니 우리나라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슬람 고기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두려워. 그런 거 두려우는 사람은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라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축복해 주시니 걷다가 무슨 이슬람을 두려워요? 머리가 깨지는 거죠.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다 깨지는 거예요. 또 뭐 5.1달러 두려워 가지고 자꾸 기독교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정치 세력도 망하는 거고, 왕에게 대적하는 세력은 어떤 정치 세력 다 망하고, 어떤 종교 세력도 다 망해. 왕에게 진짜 왕이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왕인데 지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건 다 깨지는 세력이고, 어떤 문화 세력도 다 멸망해요. 어떤 문화 세력도 다 멸망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그러나 영육간의 축복을 받을 겁니다.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2017년도는 시온에서 보내시는 영육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주신 예수님이 떡도 주시고 포도주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축복하듯이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요 나의 제사장이시나이다. 오늘 그런 고백으로 영육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